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20년 9월 16일 영국의 남부 플리머스에서 메이플라워호에 승선한 102명의 이주자들은 아메리카 신대륙을 향해 역사적인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청교도인들로서 영국 국교의 종교적 핍박을 피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주를 결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 국교는 형식적인 로만 카톨릭의 잔재가 많이 남아서 개신교도들이 수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1593년에 비밀 집회법이 제정되면서 16세가 넘는 성인이 성공에 불참하고 청교도 모임 같은 비밀 집회에 참석한 후에 3개월 내로 성공회로 돌아오지 않으면 영국에서 추방을 했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교수형에 처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탄압에 못 이겨 1607년부터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가 허용된 네덜란드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에서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서 자녀들이 일하느라고 학교 다니기가 어려웠고 세속적인 네덜란드 사람들과 결혼으로 신앙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 일부는 다시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이주하기를 결심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타고 간 메이플라워호는 5월의 꽃배라고 번역을 할 수 있죠. 예쁜 이름과 달리 보잘것없는 180톤의 길이 25m짜리의 범선이었습니다. 항해는 쉽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폭풍으로 배가 파손되고 사람이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며칠은 표류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은 해상 풍토병에 시달렸고 먹을 물과 식량도 부족했습니다. 60여일간의 험난한 항해를 하는 동안 한 명의 아기가 태어났지만 다른 한 명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신대륙에 도착했는데 이 항로를 이탈한 나머지 그들이 도착한 곳은 목표했던 버지니아가 아니고 한 500km 북쪽의 매사추세츠의 케이프 코드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엔 이미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과 같은 영국 식민지가 한 1916년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이들이 가려던 곳도 그 당시 영국 식민지 버지니아의 북쪽 끝이었던 뉴욕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들이 버지니아로 갔다면 청교도 신앙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수한 청교도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매사추세츠로 보내신 것 같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1620년 같은 해죠. 11월 16일에 케이프 코드 해안가에 내려서
떠난 곳의 이름을 따서 그곳의 이름을 플리머스라고 짓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아니었습니다. 추운 겨울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되자 케이프 코드만의 정박한 메이플라워호에서 겨울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혹독한 추위와 식량 부족과 괴혈병으로 절반 이상이, 그 112명 중에 절반 이상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봄이 오자 메이플라워는 이들을 남기고 영국으로 돌아갔고, 남겨진 이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지역의 인디언들은 이미 유럽인들과 교류가 있었는데 다행히 우호적인 완파노아그족 인디언들을 만나서 그들의 도움으로 그 낯선 땅에서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륙 직전에 이 공동체의 지사로 뽑힌 존 칼버는 정착 초기에 죽음을 맞이했지만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그 플리머스의 지사가 되어서 이 청교도 공동체를 이끌어 갔습니다. 인디언들의 도움과 청교도들의 피땀 어린 수고로 첫해 옥수수 농사는 대풍작이 되었고 인디언들까지 초대해서 3일간 감사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칠면조도 굽고 호박파이도 만들어 먹은 것이 오늘날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대표적인 음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청교도들은 잔치 첫날 먼저 추수한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했습니다. 이들은 엄동설 안에 살아남은 것과 신앙의 자유를 주신 것과 이 미 대륙의 개척자로 삼아주신 것에 깊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날을 기념하여 오늘날 미국은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이 청교도들은 통나무를 잘라 먼저 교회를 지었고 학교를 지은 후에야 자기들이 살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제임스타운과 멀리 떨어져 있는 덕분에, 멀리 떨어져서 정착한 덕분에 영국 식민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비교적 독립적으로 청교도 신앙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후손은 결국 독립전쟁을 통해 영국 식민지를 몰아내고 1776년 개신교 국가인 오늘날의 미국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은 이런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 1904년 조선예수교 장로회에서 서경조 장로님의 제안으로 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14년부터는 여러 교파 선교부 회의를 거쳐서 미국 선교사가 처음 입국했던 이 11월 셋째 주 수요일을 감사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 수요일을 주일로 변경해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개신교 국가인 미국 건국의 뿌리가 된 이 청교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비성경적이었던 그 당시 영국 국교와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리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불린 그들은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영국 국교를 떠나 청교도 신앙을 지켰고 영국을 떠나 미국에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에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즉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실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미국을 향해 떠났을 때 이들은 오랜 기간 수많은 위험과 질병과
굶주림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절반 이상을 잃어야 하는 아픔까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감사할 이유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아니, 원망할 이유가 더 많지 않았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 플리머스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닌 그저 고난과 괴로움이 흐르는 땅으로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신앙의 자유 하나 빼고는 이들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자유는 그들에게 목숨과도 바꿀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모든 희생을 치르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위해 순종하다가 순교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다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풍성한 추수에 대한 감사도 있었겠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만일 이 청교도들의 그의 농사가 풍작이 아니라 흉작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들이 추수감사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이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졌을까요? 그 흉작은 이들에게서 감사 예배도 감사하는 마음도 뺏어갈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들은 감사의 조건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하면 감사하고 실패하면 실망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들을 생각할 때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감사하는 자로 번역된 이 성경 말씀은 여기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감사의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에게 존재한다는 것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그 사람이 감사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죽으면 소용없잖아. 죄 짓고 지옥 가면 이 세상 부귀영화가 다 무슨 소용이지? 그렇지,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구원이 감사의 가장 큰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가장 큰 이유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사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원에 감사하는 이 성경 구절을 본문으로 하려고 이제 막 성경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개역에 감사라고 번역된 단어가 188번이 나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중에 직접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는 구절을 저는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감사하는 가장 가까운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그러나 이 말씀도 나를 구원하심이 아닌 형제의 구원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남의 영혼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말씀은 있어도 내 영혼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말씀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가까운 말씀을 찾아보면 시편 118편 21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입니다. 물론 나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한다고 하지만 여기서의 이 구원은 우리가 말하는 영혼 구원은 아니죠. 구약 성경에는 영혼 구원의 개념이 잘 없으니까 그렇다 해도 신약에도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없다는 것은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믿음 가운데 그렇게도 명백한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말씀이 왜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있지는 않을까요? 구약의 대표적인 감사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역대상 16장 34절에부터 나와서 시편 106편, 107편, 136편에 나오고 시편 118편에는 이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해서 이 말씀으로 말씀이 끝납니다. 네, 한 번, 세 번, 두 번, 6번 나오죠. 아주 똑같은 말씀이 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 어쩌면 감사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여기서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거나 나를 부유하게 하시거나 나를 지혜롭게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시거나 나를 질병에서 치유하시거나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기를 바라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러기를 기대하고 바라며 기도하고 간구는 하지만 그 결과는 내가 드리는 감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감사의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어쩌면 전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에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시대의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나의 구원을 감사한다는 성경 어디에 나의 구원에 감사한다는 구절이 있는지 찾고 있었던 이 저의 모습이 굉장히 한심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손영환 목사님의 두 아들이 장례식에서 한 10가지 감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부분 두 아들이 공산당에게 순교당한 것에 오히려 감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상상도 못할 정말 감동적인 감사의 이유지만 사실 그게 어떻게 감사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두 아들이 순교하지 않았다면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혹 한 아들만 순교했다면 감사가 없었을까요? 손양원 목사님께 일어났던 이 일은 너무도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지만 이 사건도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상을 흔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에 손양원 목사님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 이런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내가 받는 것에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받는 것에도 감사합니다. 주신 복을 헤아리며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은 찾으면 찾을수록 나옵니다. 혹 억울하고 실망될 때 10가지 감사 제목을 기도하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도 손양원 목사님보다 훨씬 찾기 쉬울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감사의 제목이 생각나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감사의 이유를 찾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의 조건이 없어도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을 듣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기대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이 더 큰 축복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명령은 즉 내가 너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주장하게 할 것이고 너를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6절에도 188개 중에 또 하나의 감사가 나오죠. 여기에 감사는 카리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구약의 감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를 말합니다. 감사는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도 연속으로 또 이 188개 중에 감사가 하나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원문을 보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냥 내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자였지만 예수님과 연합되었기에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이제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감사도 나의 감사가 되었으니 이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교도들은 감사하는 자였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감사하는 자였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그 믿음의 조상들도 감사하는 자였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커 보이는 나의 구원도 감사의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심으로 인해 내가 그것을 알기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과 우리 공동체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감사하며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며 영원히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하나님을 진정으로 확실하게 아는 사람만 감히 말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바울을 구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무엇보다 십자가의 구원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 사랑과 은혜보다 더 감사할 것은 없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보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더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를 수 있지만 감사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2022년 추수감사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을 받고 기억하고 소망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대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삶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